먼저 광고를 나중에 하고요.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서 52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 같이 심이 많아 그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은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지난주 걸로 나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도 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끔 저도 막 연락 와요, 전화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겪죠. 고난이 다가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불어오는 앞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뒷바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가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타는데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그럼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탈 때는요, 이게 한강에 딱 진입을 하면요, 이게 어디로 갈지가 중요해요. 저 강남 쪽으로 갈 거냐, 저 김포 쪽으로 갈 거냐. 우리가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요, 오늘은 강남 쪽으로 가자, 오늘은 저 김포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딱 그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봐요. 어쩔 때는 동쪽에서 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쪽에서 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처음에 힘이 나겠어요? 나중에 힘이 나겠어요? 처음에 힘이 날 때요, 바람을 거꾸로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먼저 당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강남 쪽에서 저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그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에게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자전거 탈 때 힘이 넘치니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올 때 힘들거든요. 돌아올 때 어때요?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바람이 뒤에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밀어줘요. 쉽게 와요. 근데 제가 한번 거꾸로 가본 적이 있어요. 거꾸로. 이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처음에 뭐 갈 때요. 얼마나 신나게 나갔는지요. 뭐 자전거 타보시는 분 알 거예요. 막 그냥 조금만 밟아도요. 바람이 등에서 밀어주니까요. 막 그냥 너무 잘 나가요. 막. 근데요. 문제는 집에 돌아올 때예요. 집에 돌아올 때 이 바람이며 얼마나 이제 힘든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방향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게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나라에 등록된 것만 이제 10%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다 계약직, 뭐 임시, 비정규직. 20, 30대 등록된 게 그렇죠. 나중에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20, 30대의 그 청년 실업률이 요즘에요 방학이잖아요. 대학 뭐 연세대학이나 이런 큰 대학 도서관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다 시험 준비한다. 근데 그 시험이 2, 3년을 준비하고 졸업을 해도 계속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심정이.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또 재밌습니다. 5, 60대 있죠. 5, 60대. 5, 60대는요 취업이 또 증가했어. 이게 또 신기해. 20, 30대는 취업률이 떨어지는데요. 5, 60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국이 자살률 1등이잖아요. 20, 30대 자살률이 높아요. 젊은 층.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정신력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더 취업하려고 그래요. 요즘 뭐 노인 뭐 취업 박람회 하면 사람들 엄청나게 모인다 그러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요. 대학교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29살인데요. 벌써부터 마을버스 운전을 해요. 대학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왜 마을버스 하냐고 이제 방송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 때까지 제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버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좀 하다가 이제 시내버스로 옮겨갈 거래. 그러려면 대학교 경영학과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요 영어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나이가 28살인데요 뒤에 서울특별시 이름을 달고요 녹색 옷을 입고 거리에서요 환경미화원으로 낙엽을 청소하고 있어요. 영어 강사였는데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막 21살도요 막 인터넷에 자기가 옷 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이 올려서 쇼핑몰 사장이 되고요. 요즘 대통령이 계속 창조경제 왜 얘기해요?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의 옛날 그 패러다임 그 옛날 생각에 틀어 박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새로운 또 우리 교회 역사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이따 광고에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제가 뭐 미리 생각도 한 게 아닌데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아침을 다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황태세상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이거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차를 갖다가 애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그냥 미리 그냥 왔다 갔다 안 하려고 차 놔두고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해장국 먹으러 가면 좀 이상하잖아. 목사한 거 다 알 텐데.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같이 가면서 같이 저랑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일날 새벽기도 7시에 오시는 분은요 무조건 이제는 해장국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7시 끝나면 교회에서 아침을 줬거든. 저는 교회에서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수요 예배도 점심 때 점심 주죠. 금요철에도 저녁에 6시에 오면 저녁 주죠. 특별 새벽기도 하면 맨날 하죠. 하여튼 교회가요, 아마 전국에서 예배 때마다 밥 주는 교회는 아마 그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제가 5년 동안 있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좀 잘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나가면 잘 먹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5년 동안 잘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러 갔는데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 구단지에 저 장로교 목사님 어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교구협의회 임원이세요.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밥 먹으러 오셨어. 저 구단지 쪽에. 아침 식사할 때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아침에 인사했다니까요. 하마터면 나 혼자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둘이 먹을 뻔했어. 그래서 꼭 목사는 성도들하고 같이 다녀야 돼. 혼자 다니면 안 돼. 혼자 외로워. 외롭다니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오늘 그냥 같이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이 내가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 전에 교회도요, 평일에는 새벽기도보다도요, 주일날요, 새벽기도 중직자들 앞에 그냥 장로님들 수십 명, 권사님들 다 오세요. 7시. 한 7, 80명 예배를 드려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아침 먹고 또 회의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제주도 가는 거 뭐 가봤어요? 뭐 같이 뭐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간 적 있어요? 다 뭐예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역사가 쓰여진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 일주일 동안 하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부임할 때 교회 인원이 600명이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10년인가 20년인가 하여튼 나중에 8,600명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가족들이 전도되고 막 지역의 불교 부녀회장이 전도되고 무당들이 전도되고 무당 한 명 전도가 되니까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무당이래. 불교의 부녀회장 한 명이 전도되니까요, 이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불교 신자야.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350명이 막 교회에 나라별로 예배가 세워져 가지고요, 각 나라 대사들이 와서 인사하러 오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 보험 처리 못 해주는 것들 교회에서요 한 28억을 들여가지고 그분들 보험 처리를 해주고, 하여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지역사회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교회가 다 앞서 나가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대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교회 현수막에 그렇게 써있다 합시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뭐로 보셔야 돼요? 기회로 보셔야. 이때가 기회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즐거운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래요? 즐거운 일이 많다 그래요? 더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래 물어보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서 축복으로 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성경의 고난이라는 말의 뜻이요, 아나라는 맛인데 한번 따라해보시다. 찍어 누르다. 이 고난이라는 그 언어의 뜻이 찍어 누른다는, 큰 돌로 무겁게 찍어 누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때요? 막 위에서 나를 누르는 것 같죠. 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서 내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이 짜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 뭐 가끔 예전에 개그 콘서트 중에 막 조그만 거에 막 조그만 공간에 막 애들이 계속 모이고 뭐 그런 뭐 프로 보셨죠, 예전에? 비좁은 공간에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눌리는 거예요. 막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막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고난을 당한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 한번 따라올까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저는요, 원래 새해가 되자마자요, 한 2번 정도 조금 아픈 일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몸에, 평소에 아프지 않은 데서 막 눈이 아프고 막 귀가 아프고 막 평소에 막, 지금은 다 괜찮아졌는데, 하여튼 제가 새해부터 주여 왜 이 정초부터 이 고난을 주십니까? 막 안 아픈 데가 아프니까 사람이 막 눌리더라고요. 막 제가 한 주일날 몇 번 먼저 막 가버렸죠. 알았어, 그냥 교회 하라 그러고. 좀 힘들어가지고 먼저 간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아프거나 그럴 때 어떻게 좀 눌려요. 고난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고난은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이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중에 뭐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난이 있었죠. 베드로도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합시다.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요, 동굴로 생각해. 동굴은 뭐예요? 들어가면 그냥 갇혀 있죠. 근데 고난은 뭐라고요? 동굴이 아니라 뭐예요? 터널.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고속도로 가보면 터널이 엄청 길어요. 근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뭐예요? 터널은 뒤가 뚫려 있어요. 뒤가 뚫려 있으면 뭐예요? 터널이고, 뒤가 막혀 있으면 동굴이죠. 그게 터널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은 터널인 줄 믿습니다. 통과하는 거라고요. 통과. 반드시 통과하면 고난 뒤에 축복이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요? 저도요, 제 주변에 고난 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이런 법적 소송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안 되면 또 막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사는 게 제가 옆에서 보면요, 야, 저분 설교 어떻게 하나 몰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신방이 될까? 기도가 될까? 야, 나 같으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 없는 모함, 말도 안 되는 걸로.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늘 저희가 요즘에 시편 35편을 보고 있는데, 마귀가, 대적들이요, 우리 인생 앞에 그물을 깔아놨대요. 수렁을 파놨대요. 함정을 파놨대요. 심지어는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푼 선에 세상에서 악으로 갚은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대했지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대해줘요? 악으로 갚아줘요. 억울하죠. 화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재산, 자녀들, 그가 가진 쌓아놓은 것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걸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여러분, 불평불만하잖아요? 결국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요, 욥이 고난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재산이요 갑절이 됐다고 말해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여러분 낙타 한 마리만 해도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상당히 낙타만 있어요. 낙타, 속, 온 가축들이 그걸 돈으로 따지면요 재벌이에요. 그게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딱 2배가 됐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때 그 삼성의 홍라이 이건희 회장 부인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분 제가 검색을 한번 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분이 원불교 아주 유명한 독실한 신자거든요. 이분이 그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하고 이렇게 남매지간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그 왜 원불교냐 했더니, 원불교가 저도 잘 몰랐는데 4대 종단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동그라미 있는 거 아시죠? 네. 원음방송, 뭐 원광대학교, 뭐 원으로 시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원으로 뭐 원음 뭐 하여튼 뭐 다 원불교. 근데 얼마나 그 독실한 원불교 신자인지, 그 원불교는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교래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외국에 이제 선교를 보내는 건데, 그 홍라이 여사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누가 주변에 원불교를 전도해가지고, 뭐 우리 주기도문처럼 뭐 기도문을 몇 번 읽어라, 뭐 하루에 뭐 100번 200번 읽어라, 우리 뭐 주기도문처럼 원불교의 뭐 그런 거를 하루가지고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한. 그래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다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그냥 웬만하면 다 원불교로 다 바쳐라, 뭐 이 정도까지. 그 엄청난 집안이래요 그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부인, 그 홍라이 여사,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뉴욕주에, 미국 뉴욕주에 50만 평, 50평이 아니라 50만 평 땅을 사라고 돈을 기부를 하고요. 외국에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120억을 갖다가 기부하고, 그 사람들 뭐 120억 뭐 100억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뭐 중앙일보 그 가족, 그 원불교는 실제로 해봐야 13만밖에 안 된대요. 인구 저기 신도수가 13만이면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감리교만 해도 여러분 100만입니다. 감리교만 해도 합동치기 한 80만, 뭐 통합치기 한 90만 그러는데, 감리교만 해도 거의 보통 100만 인구로 잡거든요. 우리가 교세를. 원불교 몇 밖에 안 돼요? 13만밖에 안 돼요. 근데요 매년 이 홍라이 여사가요 거의 거액의 돈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센터 짓고 뭐 사업을 경영하고, 그래가지고 군성교회도 원불교 법사 한 명 있어요. 한 명. 근데 그 사람 뒤에는요 수십억의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요, 이 욥이나 야곱이나요 아브라함이나요 그들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거의 재벌 수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일교야 여러분 청평 가잖아요. 그러냐, 이 산부터 저 산까지가 다 통일교래요. 메리어트 호텔 뭐 웬만한 거 다 통일교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왜 엉뚱한 데서 부를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어때요? 그의 재산이 2배가 되었다. 이 단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터널 끝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뭐예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쉽게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요셉은 어떤 고난 당했어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부인이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어요. 한 몇 년 동안 있게 돼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믿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성경에는요, 누명 쓴 이야기가 참 많아요. 감옥에 갑니다. 한숨 쉬면서 여기서 원망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 가운데 바로 왕의 시중을 드는 장관들을 만나게 돼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참 신기한 것은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옆에 조폭이나 강도 이런 잡범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높은 직의 사람들, 장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그 회장들도 있겠죠. 높은 사람들 많겠죠. 요셉은 그 장관들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놀라운 꿈 해석의 대가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3일 있다가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그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떡 맡은 장관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왕을 위한 각종 구운 식물이 있고 새들이 자신의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새 광주리는 사흘을 뜻하고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끊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정말 그 말대로 바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복직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끝이 나죠. 요셉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 때에 오히려 막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막 있다 그러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향을 떠났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누명을 썼지만 감옥까지 갔지만 그가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야구 선수 봉준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WBC에서 대한민국의 희망봉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썼다 그래요. 내 불확실한 미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속에서 안전하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그의 아내가 음대 성악과를 나왔는데요. 이 봉준근 선수가 시합을 나갈 때면요, 늘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기할 때 그 아내는 교회 와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는 주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은혜 받는 생활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제가 1시간은 전도 세미나, 1시간은 기도, 딱 우리 2시간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1시간은 전도 세미나, 1시간은 기도. 가정을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요셉의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또 뭐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2명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므낫세는 뭐예요? 나로 모든 고난, 아버지 집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상처예요. 상처와 아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 일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얼마나 잊어버린 게 감사했으면요,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아들 이름을. 지난날에, 여러분, 이 요셉이 지난날의 상처,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죠, 버렸죠, 원한이 있죠. 얼마나 평생 막 원한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다 요셉 앉혀놓고 내적 치유하면 막 밤새도록 나오겠죠. 원한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망각하는 역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기억, 나빴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이걸요 촘촘하게 기억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치유 세미나 때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은요, 좋은 기억보다 무슨 기억을 더 잘 기억해요? 나쁜 기억을 더 잘 기억한다. 무슨 얘기하라 그러면 좋은 얘기, 좋은 감사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한 것만 기억해? 서운한 것만 다 기억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셔야 됩니다. 망각은 뭐예요? 어릴 때일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까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사야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꼭 저도요, 사람들 보면요, 꼭 만날 때마다 옛날에도 이랬지, 옛날에도 이런 실수했었지, 옛날에도 이런 망신당,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보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능력의 은혜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서운했던 거, 뭐 힘들었던 거, 뭐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픈 상처, 누가 미워했던 거, 나 힘들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2배의 결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욥이 고난을 끝나니까 어떻게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복 위에 복을 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성하게 하셨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고난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에브라임의 뜻이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한 것도 은혜고, 고난 뒤에 축복이 와서 2배로 갑절이 된 것, 번성하게 된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나와 있는 역대상 2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다윗 시편의 고백을 보죠. 여러분, 시편의 기도 시편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주를 영원히 찾겠나이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감찰한다. 군대에서 제가 군인교회에 있어 보니까 감찰부가 있어요. 감찰부가 이게 이제 비리 조사하는데 제일 무서운 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한지, 너의 의도, 생각을 아신다. 너가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너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경회 저녁 그 집회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야, 불가능이 없구나. 불가능. 세상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기억나는 간증 중에 어떻게 불교 부녀회장을 전도했는지 여러분 참석해 본 적 아시죠? 그 며느리 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엄마가 불교의 부녀회장인데, 그렇게 유명한데 동네에서 불교 부녀회장. 그런데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구원시켜달라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지혜가 떠오르더래. 지혜가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어머님이 용돈을, 매달 용돈 드릴 거 있으면 용돈을 교회에다 보내라. 그래. 기도하는데 감동이 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님들을 용돈을 드리면서, 목사님, 주일에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그 용돈을 드리시고, 안 드리시면 어머님 이름으로 감사원금으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불교 부녀회장, 이 우리 말하면 홍원사 부녀회장이 얼마나 막강해요.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보니까요, 그 사람도 불교 신자인데 하여튼 부녀회장 대단해요. 막 교회로 말하면 뭐 여성교회 회장.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며느리가 돈 보냈죠? 그래. 돈 보냈다고. 저 가면 줄 거죠? 줄 거라고. 전화부터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가면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부녀회장이 있던데 그 동네에서 다 알아가지고 다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맨 뒷자리에 앉겠지. 사람들이 어디 앉을까? 맨 뒷자리에 앉을 거라서 자꾸 앞으로 오더래. 그 분위기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 건가? 그래서 또 중간에 앉을 건가? 그러니까 더 앞으로 오더래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앞자리로 오고 앞자리로 오고.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도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앞으로 막 나오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나 보나 했더니요, 이 부녀회장이 나중에 이 앞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요, 강대상 앞에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예배 인도하려고 앞에 오는데 부녀회장이 앞자리에 나오더니 목사님을 딱 마주 보더니요, 딱 이러고 인사를 하더래요. 아주 정중하게 그 신거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합장을.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웃고 난리가 났대. 막 그냥 목사님도 막 배가 아파가지고 웃겨가지고 하도 웃어가지고, 우리 실컷 웃고 예배 시작합시다. 한바탕 웃고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녀회장 때문에 한바탕 웃고 예배드린. 근데 한 번 예배드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응? 놀랍죠. 놀랍죠. 무당 그 가족이요,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서 쓰러졌대요,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가가지고요, 기도해 줘가지고요, 그 앞에서 쓰러진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당이 놀래가지고, 당신도 이거 보지 않았냐고,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묶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주간부터 교회 나왔대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교회 나오니까요, 이제 새끼 무당들을 다 교회로 전도해 오더래요. 그래서 무당 속회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 분산시켰대, 교회에서. 저 딴 데로 가라고. 무당끼리 뭐 이 사람들은 막 저기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춤을, 뭐 무당춤을 춘대. 그래서 이게 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발 좀 흩어지라고. 몰려있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세상 불가능한 게 돼야 한대요? 돼요. 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이요, 오히려 그것이 극복되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학기술 장관이고 대학 총장을 지낸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정근모 박사 들어보셨죠? 이번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의 아버지가요,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학교에서 청소 시간에 유리창을 닦던 아이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학부형이요, 교장실에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일로요, 이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뇌출혈로 돌아가셔 버렸대요. 참. 얼마 후에 엄마도 충격을 받아서 엄마도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이 정근모 씨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이 되고요. 나중에 근데 이분이 간염이 걸려가지고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10살인데 만성 신장염에 걸린 거예요. 이런 신장 콩팥이 문제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씩 투석을 받아요. 투석 문제 아시죠?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지만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화여대를 나와서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이 부부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아들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특별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같이 부부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막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정근모 박사를 놀랍게 들어쓰셔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족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깨지고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랍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씀이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의 고난, 또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또 사람들의 아픔의 고난, 많은 사람들의 또 질투와 또 시련, 또 경제적인 또 몸의 또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오직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아주 외부에서 참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1월달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저녁에 교회 오십시오.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1시간은 제가 전도 세미나, 1시간은 기도에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미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상처가 있다면 잊어버리고. 에브라임 뭐예요?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는 축복.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아픔과 상처에 빠져 하나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이 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